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 7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거의 매일 외우고 또 많이 봐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또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기도를 마치 소원 성취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집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가 부족하거나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본인이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믿음으로. 근데도 죽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답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가 뭘까?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게 안력이 약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공동번역을 찾아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문장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5가지 믿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왜냐하면 모든 보통 생육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셔야 될 이유는 육신의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잉태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포함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미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세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때에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것을 믿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요. 이거 종말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막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관철되어져서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기도는 내가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눌렀을 때 탁 튀어나오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 내 자신을 향하여져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막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오늘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나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격한 언어를 쓰는 것을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성경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복종으로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복종은요,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누리며 이루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내가 가야 될 곳이고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사명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내 뜻을 관철해 나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 비전을 어떻게 세워가냐 하면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꿉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동의하십니까? 함께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필요로 하는 이 지역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역해야 될 장소가 이걸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나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내 마음대로 아니 누구 의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33년의 공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연거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뇌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헌신하는 모든 기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료 예배를, 졸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두 친구가 동시에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끝날 때가 되어져 가는가.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책을 선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는 마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초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왜 갈까요? 어떤 친구들은 해외여행 별로 안 해봐서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베트남은 전도할 수 없는 거 아십니까? 베트남은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 단기 선교 2주간 가는 것도 이미 베트남에 있는 공항 경찰이라고 했죠. 거기에 이미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정 동안 어느 교회를 방문합니다 라고 이미 신고를 다 한 상태에서 허락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는 부족하지만 복음 1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도 부탁받았습니다. 외국인이 베트남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여 배워가도록 우리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의 훈련으로서 우리 선교를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내 주관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